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입, 두 입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자가 되어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는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가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무는 소년과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차차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즐겁게 놀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 사과를 따다가 시장에서 팔면 돈이 생길 거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사과를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즐겁게 놀자. 내게는 집이 필요해. 나에게 집을 하나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얘야, 우리 즐겁게 놀자.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무나?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나빠져서 사과를 먹을 수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나무 밑동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냥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 굽은 몸뚱이를 애써 펴며 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아.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무는 제목 그대로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잎도 주고 사과도 주고 자신의 몸통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 찾아온 소년에게 자신의 밑동까지도 안식처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줄 때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도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주고 또 주고 다 주는데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윙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불륜입니다. 누가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또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팔짱 끼고 걷기는 걷는데 목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로맨스가 아니고 그것은 불륜이고 음란한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살게 되는데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냥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데에 그 고난과 역경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아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파야 아픈 줄 아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어야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한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뻔뻔한 사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몸이 분명히 아픈데도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면 어떻게 될까요?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골목에 있는 빌라 후미진 곳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을 입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면서 눈이 마주치면 뭘 봐요? 이런 애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그거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끊기 힘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 경건의 문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만 제대로 해도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게 성벽과 주민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되고 심지어 에덴 동산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게 성벽과 주민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루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그야말로 요즘 우리로 따지면 한 10원 정도 될까요? 형편없는 금액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 가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하찮은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곳이 건축되고 경작이 되고 에덴 동산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게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다름 아닌 나 여호와가 이루실 것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정말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아이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온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뭡니까? 밑에를 보면 안 되지요. 근데 한참 올라가다가 정신없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밑에를 딱 봤습니다. 깜짝 놀란 거지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그 순간부터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아빠!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이가 나무에 높이 올라가서 두려움이 엄습한 순간에 아빠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아빠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달려와 줄 것이고 아빠의 억센 두 팔로 나를 그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다름 아닌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입니다.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사줘. 맛있는 거 먹자. 다 들어줄 수는 없어도 아이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구할까요? 내가 요구하면 아빠와 엄마가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그리고 옆집 아줌마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빠, 자기 엄마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엄마와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설교 영상을 짧게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때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